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셔서 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흘러가는 모든 세월들이 의미가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이끄시기 때문이며, 방향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이처럼 우리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가야 할 참된 목적지를 늘 바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리저리 방황하거나 흐트러짐 없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먼저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입니다. 생명의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주 성령께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93장입니다. 293장. 293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건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흑병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한 절 말씀, 어제에 이어서 한 번 더 봉독합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본문 첫 부분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삶에 대한 것을 권면하면서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라고 말합니다. 자녀를 양육하거나 학교에서 학생들을 교육할 때, 또는 짐승들을 길들일 때에도 흔히 당근과 채찍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하지요. 당근과 같은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더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고, 채찍을 통해서 내 잘못을 깨닫거나 또는 채찍의 아픔이 무서워서 더 열심히 하게 만드는 거지요.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길을 가는 데에도 당근과 채찍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때로는 칭찬과 미래에 대한 축복과 희망적인 약속들과 같은 당근도 주시고, 책망과 심판의 경고 같은 채찍을 내리치실 때도 있지요. 그런데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은 은혜를 깨닫는 신앙입니다. 당근도 좋고 채찍도 필요하지만 당근이든 채찍이든 이것은 다 인위적인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당근도 채찍도 미래에 어떤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향해 좋게 말하면 이끌어가는 것이고, 안 좋게 말하면 몰고 가는 거지요. 모든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키워보셨겠지만 당근과 채찍이 자녀 양육의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자녀를 향한 무한한 사랑이 그 바탕에 있어야 하는 거죠. 사랑의 마음으로 당근을 주든 채찍을 내리치든, 그래서 사랑의 마음으로 당근과 채찍을 주는 것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주는 것은 같은 당근과 채찍이어도 그 분위기나 그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짐승들을 길들이기 위해 당근과 채찍을 주는 것에는 사랑이 없어도 되지요. 어차피 짐승은 사람이 이용해 먹으려는 대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 자녀는
부모가 이용해 먹으려는 대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는 당근과 채찍을 뛰어넘어 진실한 사랑을 쏟아붓는 것이 필수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까요? 나를 이용해 먹기 위해서인가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즉,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다른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오로지 사랑의 의지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아니셨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이 세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용해 먹겠다는 의지이셨을까요? 아닙니다. 오로지 사랑의 의지로 세상을 창조하신 거지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만 세상을 사랑하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는 사랑이 없으셨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말입니다만 기독교 신앙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때로는 전부라고 해도 결코 과언은 아닌 겁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해 교훈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말이 오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말로 시작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당근 같은 말로도 시작할 수 있고 제대로 살지 못하면 벌을 받고 심판받는다는 채찍 같은 말로도 시작할 수 있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근본과 뿌리에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강조해야 하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먼저 제대로 깨달아야만 참된 믿음의 사람다운 삶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너희에게 교훈하고 있는 이 모든 교훈의 바탕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요. 복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죄악되고 부족한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온전한 생명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아까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언급했듯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보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의 마음으로 자비와 은혜의 마음으로 보내셨지요. 그러기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도 믿어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 나타내신 모든 역사와 주신 모든 말씀과 특히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 그 후에 나타난 부활의 역사, 이 모든 것에 무한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바탕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는 것. 그런 면에서 기독교 신앙은 은혜를 깨닫는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새벽기도 가운데에도 주님 주시는 귀한 말씀, 그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과 그리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자비와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의 말씀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말씀의 바탕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과 그리고 때로는 책망과 채찍을 내리치시는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바탕에는 언제나 우리를 향하신 진실하고 참된 사랑과 자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삶이 펼쳐지지 않고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에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갈 때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더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매 순간순간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손길을 더 깊이 경험하고 인식할 수 있게 해 주셔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권면하신 말씀과 같이 항상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바탕으로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상황을 주님을 향한 기도의 의지로 헤쳐나가게 하시며, 주어진 모든 삶이 좋은 삶이든 힘든 삶이든 그 모든 범사를 감사함으로 소화시켜 나아가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자비의 손길로 오늘도 이처럼 주님을 향한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또 하루가 맞도록 주님의 자비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복되게 살아가는 귀한 날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여러 육신의 질고와 고통과 아픔과 또 여러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시련과 고통과 눈물의 조건을 오늘도 주님 앞에 아뢰며 간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의 자비와 은혜의 손길로 함께 해 주셔서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힘든 모든 것들을 굳건한 믿음의 능력으로 능히 이겨나가며 헤쳐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백성들 삼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언제나 누구에게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하심을 늘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자랑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더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평강과 은총이 우리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